화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비난 속에 행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믿었다라는 것이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에게도 들렸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 그러면 다 기뻐해야 되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이것을 들은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들은 이렇게 이거를 안 좋게 여길까요? 주님의 명령이고 말씀이 있는데. 그리고 심지어 이 전도에 대해서 말입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도 전도를 했어요. 유대교를 이방인들에게 전파하려고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전했는데 왜 비난을 이렇게 사람들이 했을까요? 여기 나오는 할례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바울 서신에서 할례파라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지만 또한 이들은 모세의 율법에도 충실했어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내려왔던 율법에 대한 전통에도 충실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례, 정결, 의식 이런 것을 다 하고 있었어요. 즉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들의 문화를 그대로 간직한 채 예수님을 믿으면은 바로 이렇게 할례파로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율법을 준수했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더 준수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문제 삼았던 건요, 베드로가 전도를 했다는 데 있지 않아요. 그리고 영혼이 구원을 얻었는데도 이거에 대한 기쁨마저도 딱 여기 걸리면 다 그냥 사그러져 버려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이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걸 베드로가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2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예. 그건 바로 이방인과 함께 먹었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함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영원히 구원을 얻었는데도 그게 전부 다 사라져버려요. 예. 그만큼 큰 겁니다. 이들이 문제 삼았던 거는 같이 식사하며 교제했다는 겁니다. 이 모세 율법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거룩하게 된 백성으로 피할 짐승, 피할 음식이 있다. 그렇게 기록을 하죠. 그런데 구약 율법에 이방인과 같이 먹지 말라. 그런 법은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바로 유대인들이 음식법을 확대 해석한 데서 온 겁니다. 그들의 전통이자 또한 그들의 법이었어요. 즉,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돼지고기. 근데 이방인들이 돼지고기를 먹어요. 그러니 그들과 같이 식사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확대 해석을 했던 겁니다. 아니, 그들이 뭐 돼지고기만 먹습니까? 딴 것도 먹는데. 근데도 율법은 그걸 어길까봐, 잘못하면 돼지고기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들하고 아예 식사조차 하면 안 돼. 그리고 이건 법이야. 그랬던 겁니다. 그럼 문제는 이러한 확대 해석을 그들의 전통이자 또한 법으로 법제화했다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이 사실 바리새인들이 그랬다고 치더라도 예수를 믿었다면 그걸 얼른 보고 이거를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워낙 센 전통으로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할례파 크리스찬들이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있었다. 그러면은 당연히 같이 먹었다. 그러므로 법을 어겼다.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같이 먹지 말라는 게 율법 어디에도 없는데도요.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만약에 이방인에게 전도했다면은 이방인들을 유대인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할례 받아야 되고 정결 예식 다 지켜야 되고 음식 문화 다 지켜야 된다고 했던 겁니다. 이것을 그럴 필요 없어. 그러면 오히려 안 돼. 그랬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랬던 거예요. 네. 당신들이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그거는 복음을 전혀 잘 이해 못한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걸 뜻한 게 아니다.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 이걸 일깨워 주신 게 사도 바울인 겁니다. 이 할례파들은 그들의 종교 문화를 그냥 생각 없이 절대화했던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 전도하라 하셨는데도 그 명령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먹었다 그러면은 이방인에게 전도했는데도 영원히 구원 받았는데도 그 기쁨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것만 보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크나큰 죄입니까? 여러분, 죄예요.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인 영원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그거를 기뻐해야 되는데 이들은 이 음식 문화 보면서 이것 때문에 그 영원 구원마저도 다 쓸데없다, 소용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우리도 이거를 보면요, 저희 자신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도 내가 주님의 뜻 위에 놓는 나만의 개인 취향이나 전통이나 문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믿어 거듭나고 그래서 주님을 순종하는 거룩한 삶, 진실되며 사랑으로 섬기는 삶, 이러한 사람들이 되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이걸 위해서 저희도 살고요. 또한 이렇게 이 사람들을 여기에 같이 동참하고자 증거하고자 저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게 있나 스스로 보며 주님 말씀에 내 자신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걸 위해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도 기다려주시고 저희가 저희의 편견이나 저희가 주님 위에 놓는 것을 깨뜨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다려주면서 또한 이끄세요. 그리고 그러실 때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죠? 베드로도 이렇게 주님의 기다려주심을 자기가 경험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할례자들이 비난할 때 그들을 꾸짖지 않고 침착하게 인내를 가지고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예. 사도 베드로께서 주신 4가지 증거들이 있어요. 하나하나 전부 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입니다. 근데 이 놀라운 기적들이 전부 다 척척 들어맞았듯이 일어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직접 컨펌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 첫째,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3번이나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한 번도 대단한데 3번이나 하셨어요.
둘째, 이방인들이 고넬료와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콕 짚어서 베드로에게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 두 개가 한꺼번에 일어났어요. 이건 우연의 일치가 될 수가 없죠. 세 번째, 복음을 전했을 때 이들이 이거를 믿었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죠. 그리고 네 번째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란 것을 컨펌시켜주는 것, 확인시켜주는 게 뭐냐?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이들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믿었을 때 주님 안에서 성령을 받았죠. 유대인들도 받았던 그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찾아왔다는 거예요. 차별 없이. 예. 이거를 듣고는 할례자들도 잠잠해졌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랬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나 이게 기쁨으로 이걸 받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추후 사도행전에도 나오듯이 이들의 편견과 비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에도 누누이 나오듯이 이들의 편견과 비판은 사라지지 않았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심지어 사도 바울을 핍박했던 게 바로 이들이었어요. 이들의 편견과 고집은 이때 잠시 고개를 숙인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편견과 고집을 정말 잘못 가지면은 정말 이거는 망하는 겁니다. 예, 망하는 거예요. 편견과 고집을 저희가 정말 조심하게 가져야 되고 마음을 열어놔야 됩니다. 이런 편견과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이 밝히 알려주셨던 주님의 뜻, 바로 영혼 구원, 정말 기적으로 일어난 이 네 개가 다 일어났잖아요. 이러한 진실, 이거를 듣고서도 그 순간은 끄덕이지만은 뒤에 가서 계속 부정해요. 정말 답답하죠. 여러분, 이게 보면요, 교회에서도 일어나죠. 다 사실을 얘기해주고, 그리고 다 그렇게 다 진실을 다 얘기해줘도 어떤 사람들은 그때는 고개를 숙였다가 나중에 가서는 그렇지 않다고 계속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의 이득이 걸려있어서 그렇습니다. 편견과 고집, 그리고 자기들의 잘못된 것, 그 죄된 것에 모든 것을 거기에 때려 맞추려고 하는 것. 이러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진실과 뜻을 계속 부정할 때 이들은 어느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이것을 몰랐다. 나도 이거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 고집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여기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 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성령의 선물을 이방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맡겠느냐. 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주님의 진실을 보며 주님의 뜻을 알 때 얼른 내 고집과 편견과 피해의식과 질투와 자존심과 이런 것을 다 꺾고 주님의 뜻에 동참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에요. 그게 바로 좋은 겁니다. 그렇게 했던 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게 맞는 것을 컨펌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그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편견과 고집을 가지고 반대했어요. 할례파들이죠. 그러나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베드로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유대인 때문에 막혀 있었던 이방인 선교가 활짝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한 분의 역사로서 죄 속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날 길이 열린 것처럼, 여러분, 영적인 법칙이 이렇습니다. 예. 성도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뜻이라면 그 결과나 가능성이나 이게 잘 된다, 안 되겠다, 어렵다, 쉽다, 그리고 이거 해서 뭐하냐,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말고 상관없이 그게 주님의 뜻이면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나 가능성 상관없이 베드로 사도는 했어요. 갔어요. 전했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뜻이 정확하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그거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뭐냐?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보다 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역사의 문을 여시는 베드로 같은 그러한 순종을 한 우리들 오늘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감히 누구이길래 하나님을 대적하겠습니까? 주님, 저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절대로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저의 고집을 항상 꺾고 저희의 자존심과 아집과 편견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라면 주여 저희가 그것을 따라서 그냥 순종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리저리 재고 이리저리 판단하고 하지 않고 그게 주님의 뜻이면 무조건 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주님께서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러한 복을 내려주시고 그렇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성도를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